금강경 제18장 일체 동관분. 수보리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유관이 있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유관이 있사옵니다. 수보리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천안이 있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천안이 있사옵니다. 수보리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해안이 있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해안이 있사옵니다. 수보리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법안이 있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법안이 있사옵니다. 수보리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불안이 있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불안이 있사옵니다. 수보리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항아에 있는 모래에 대해 부처님이 그 모래를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이 모래를 말씀하셨사옵니다. 수보리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 항아 가운데 있는 모래와 같은 수의 항아가 있고 이 모든 항아의 모래와 같은 수의 불세계가 있다면 참으로 많다 하겠느냐? 매우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저 세계 가운데 있는 바 모든 중생의 갖가지 마음을 열애가 다 아느니라. 왜 그러냐 하면 열애가 말한 모든 마음은 다 마음이 아니고 그 이름이 마음이기 때문이니 그것을 수보리야 지나간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니라.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다 한 마음이지 과거의 마음이 어디 있고 미래의 마음이 어디 있고 현재의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되게 단순해지고 단순 명료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과거의 마음, 기억 아니겠습니까? 기억을 가지고 또 미래의 기대, 과거의 기억과 현재 상태를 비교하면서 끝없이 고통을 받습니다. 생각을 내고 고통받고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느니라. 제18 일체 동관분. 온갖 것 하나로 본다. 부처님이 마음자리에서 보면 일체의 현상계가 다 곧 마음 하나이므로 마음과 객관을 떼어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생의 마음도 그 근본을 살펴보면 중생이 아니고 알고 보면 다 중생의 마음과 같은 자리에서 나온 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5가지 신통도 따지고 보면 마음 하나고 중생들의 온갖 본래망상도 과거심, 미래심, 현재심도 다 한 가지 마음뿐이므로 하나로 봐야 한다는 뜻에서 일체 동관분이라고 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번에는 5가지 눈을 가지고 물어보십니다. 수보리야, 내 생각엔 어떠하냐? 열애가 유관이 있느냐? 고깃덩이, 눈, 짐승 같은 눈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러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유관이 있으시옵니다. 마야 부인이 몸에서 받아 나온 그런 유관이 우리와 같은 유관이 있으시옵니다. 수보리야, 내 생각에 어떠하냐? 부처님이 천안이 있느냐? 천당 사람이 가진 눈은 땅속도 들여다보고 극락세계도 보고 지옥도 보고 다 보는 눈입니다. 눈앞에 구슬을 들여다보듯이 삼천대천세계를 우리가 앞에 있는 물건 보듯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천안이 부처님한테 있느냐 하고 물으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그런 천안이 있으십니다. 수보리야, 내 뜻은 어떠하냐? 열애가 해안이 있느냐? 해안이라 하는 것은 근본 자성자리를 통달해서 일체 마음법이 둘이 아닌 걸 아는 지혜의 눈입니다. 있는 것 없는 것을 다 초월해서 아공, 법공, 구공까지 들어가면 없는 것조차 없어졌고 부처님도 중생도 모두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자기 정신만 있어서 마음법이 평등해진 근본 지혜를 보는 눈을 해안이라 그럽니다. 수보리 존자께서 대단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그런 해안이 있으시옵니다. 수보리야, 내 뜻은 어떠하냐? 열애가 법안이 있느냐? 법안이란 산은 물이 아니고 물은 산이 아니며 촛대는 책상이 아니고 책상은 촛대가 아니며
안경이 시계가 아니고 시계도 안경이 아닌 그런 차별상을 잘 알아서 미한 건 중생이고 깨달은 건 부처고 그런 현상계의 차별 원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아시는 밝은 눈을 말합니다. 만고 평등하여 구별이 없는 그 가운데 또 구별이 분명히 있어서 확실히 하나는 둘이 아니고 둘은 하나가 아니라는 그런 걸 아는 눈을 법안이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해안으로 볼 때 여자니 남자니 하는 구별을 붙을 데가 없고 그렇지만 현상계로 보면 남자 여자의 확실한 구별이 있어서 육체 조직부터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종소리를 듣는 경우에도 한국 사람은 댕댕으로 듣고 일본 사람은 강강으로 듣고 하지만 그러나 종소리는 강강도 땡땡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댕댕으로 들으면 댕댕으로 들리고 강강으로 들으면 강강으로 들리지만 그건 사실 참다운 종소리는 아니며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강강도 아니고 땡땡도 아닌 참 종소리, 본래의 종소리를 들으실 줄도 아시지만 또 강강으로 우리가 듣는 그대로도 들을 줄 아시니 틀린 대로도 알고 안 틀린 대로도 아시어 본 체제의 진실, 이려상과 현상계의 만법 차별상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수불이 존재는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법안이 있으시옵니다. 그랬습니다. 5가지 눈 가운데 마지막 눈이 부처님 눈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수보리야 내 뜻은 어떠하냐? 열애가 불안이 있느냐? 그러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불안이 계시옵니다. 앞에서 말한 4가지 눈, 곧 해안, 법안, 천안, 유관을 다 하나로 합친 것을 불안이라 합니다. 조각조각 아니고 마음이 하나이면서 그렇게 차별이 있습니다. 마음법을 다 차별로 알고 차별이 아닌 것도 다 아는 근본 마음은 하나이지 눈이 여럿이 달린 것은 아닙니다. 유관이 불안이고 법안이고 해안이고 천안이지 유관은 고깃덩어리고 흙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게 홀로 어떻게 무엇을 봅니까? 그러니 모두 부처님이 되어 놓으면 유관, 천안, 범안, 해안, 불안의 5안을 다 갖춥니다. 천당 사람들이 천안도 자기 공부한 만큼 그 한계만 보이고 그 이상은 못 봅니다. 그래서 천당에도 28.9별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신선이 돼도 정신통일해서 어느 정도 공부만 되어도 그렇고 정신통일한 사람도 그렇고 이 해안 법안이 다 있기는 있는데 그 능력이 얼마 안 됩니다. 부처님처럼 철저히 깨닫고 보면 우리가 과거에 잘못 생각했던 과학이니 철학이니 종교니 심지어 불법도 8만 대장경까지도 배운 것 다 잊어버립니다. 평등 청정한 저성이 본래 면목 그대로 돌아가면 쓸데없는 망령을 낼 필요가 없고 기억할 것도 없고 그러니 자꾸 무심해져 갑니다. 중생은 꽁에서 듣기 때문에 1000만 년 가도 안 됩니다. 꽁한 그것만 내어버리면 영감이 옆에서 아무리 욕을 해도 제 욕 제 마음대로 실컷 하고 욕만 해서 시원치 않으면 마음껏 때리시오 하고 꽁한 것만 없으면 그만 만사태평입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 복받고 집안이 조용해서 동네가 조용하고 세계가 평탄해집니다. 그러니 이 꽁에서 이 방정맞은 놈이 이것이 버릇이 되어가지고 문제니 이걸 두드려 부숴야 합니다. 이 꽁한 생각이 나오거든 사정없이 쳐부셔서 이렇게 항복기 심하는 것입니다. 이게 항복하는 방법이니 망상이 움직일 수 있는 버릇을 고쳐야 합니다. 중이 남이 나를 욕한다고 얼굴을 붉히며 골을 내고 신도들이 좀 잘해준다고 그게 내 신도라고 다른 절에 가지 말고 하고 남의 법문 소리를 듣는다고 세무라고 그러면 그것은 중 같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렇게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는 것이며 승속간에 이대로 번뇌망상을 다스려 나가야 올바른 신도가 되고 승려가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 부처님은 제망중중의 현상계가 있다고도 못하고 없다고도 못하고 하나라 해도 안되고 여럿이라 해도 안되고 그런데 이러한 제망중중의 촛대요, 시계요, 종이요, 목침이요 이런 것을 낱낱이 아는 것이 유관이요 법안이요 그런데 이게 해안이요 사실은 모두가 불안 하나입니다. 우리 중생도 불안이 있어서 실제로는 마음 자신이 직접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불안이 있느냐 하시니 그러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불안이 있으십니다 하신 것입니다. 수보리야, 내 마음에 어떠하냐? 여러 말리나 되는 항아 가운데 있는 강모래를 부처님께서 그걸 모래라고 설명했느냐? 설명하지 않았느냐? 옳습니다. 부처님은 그걸 모래라고 하셨습니다. 항아에 한량없는 모래가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내 뜻이 어떠하냐? 한 항아 강 가운데 있는 모래수만 해도 한정이 없겠는데 그 모래수와 같은 항아강이 또 있다고 하고 그 모래 항아에 있는 모래수와 같은 그런 부처님 세계가 있다고 하면 그 세계가 얼마나 많은 것이냐? 예, 그 참 많사옵니다. 부처님, 그건 굉장하게 많습니다. 하고 수부리가 여쭈었던 것입니다. 항아사수 모래와 같은 항아사 강 이렇게 한량이 없는 이 많은 강에 있는 모래수처럼 많은 세계가 그 가운데 사는 중생들이 마음 씀씀이 그 낱낱이 심리를 부처님께서는 한 몫에 일목요연하게 탁 보면 다 알아내십니다. 누구는 무엇하고 누구는 어떤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 다 말로 되어가지고 들리기도 하고 모양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근본자리에서는 생각이 말이고 음성이 생각이기 때문에 말로도 들리고 생각이 보이고 촉감처럼 느껴도 다 아십니다. 밤의 꿈속에서 말하는 음성, 그게 목소리가 아니고 마음 소리이고 생각 소리입니다. 생각 그 자체가 소리로도 들리고 또 그 생각이 냄새로도 되어 알아집니다. 생각 따라서 욕심내서 나는 냄새가 다르고 또 진심으로 화를 내는 냄새가 다르고 그런 것이어서 한 마음이 냄새도 나고 소리도 되고 빛깔도 됩니다. 꿈을 보면 마음이 모두 눈도 되고 코도 되고 온갖 피부도 되고 동시에 코로 맡는 냄새도 되고 그럽니다. 이와 같이 중생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온갖 탐진치가 다 냄새도 되고 빛깔도 되고 소리도 되어서 다 아시게 되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부처님께서 말한 한량없이 많은 모든 중생들이 온갖 마음은 곧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한두 중생의 마음만 해도 제8장식에 붙어서 움직이는 미세한 번뇌망상의 용심만 다 세워서 알려고 하더라도 우리 중생이 다 달려들어서 여러 겁을 샌다 하더라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분해한다는 것은 그건 곧 우주 전체의 분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물질계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 곧 우리 마음의 지적 활동, 그 가운데 우리가 사는 그것이 이 지구덩이 하나만 없애가지고 전자시대로 돌려보내더라도 그 수가 한없이 많을 텐데 그것이 다 마음의 움직여서 만들어진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한 사람 망상만 해도 그러니 수없이 많은 무한수의 우주세계 가득한 온갖 중생들이 굵은 생각, 미세한 생각, 온갖 생각을 다 안다는 것은 정말 참 불가사리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거를 다 아십니다. 그 이유를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이 온갖 마음을 다 아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체 중생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는 것 그건 생각이 아니고 마음도 아닙니다. 그것을 곧 마음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일반적인 논법으로 이상한 데가 있습니다. 부처가 되면 온갖 중생의 마음, 망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보기도 하고 모양도 나타내고 냄새로도 알고 생각으로도 알고 마음으로도 알고 남김없이 다 아시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알게 되느냐 하면 그게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있다고 하셨으니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말씀의 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금강경을 천독 만독 자꾸 하면 그 뜻이 풀어져서 이런 데 걸리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온갖 생각이 아니라 물 위에 떠있는 파도와 한 가지란 뜻입니다. 중생이 아무리 그 마음이 많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란 뜻입니다. 중생이 아무리 그 마음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생멸에 있어서 가령 여기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껍데기, 그림자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또 그런 사람이면서 그건 또
진실한 사람이란 말도 되고 부처란 말도 되고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큰 정멸의 듯이여 대열반에 계시니까 다른 중생은 다 부처님의 대열반의 마음이 바다 위에 떠있는 파도처럼 드러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며 내 몸 위에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환히 알게 되고 보인다는 것입니다. 만일 중생이 한 생각도 까닭 안 하고 모두 성불해 가지고 중생 제도도 하지 않는 채 모두 본연 자세 그대로 있으면 부처님도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아니고 모양도 아니고 보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일체가 다 떨어진 자리를 불불이 서로 볼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볼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 것은 벌써 어떤 형태의 존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진치의 생각이 얽매인 마음, 그것은 참 마음이 아니고 마음이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수보리야. 일체의 마음을 마음이 아니라 한 것은 과거의 마음도 얻기 어렵고 현재의 마음도 얻기 어렵고 미래의 마음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마지막 결론을 하십니다. 과거심이란 아까 내가 무엇을 물었을 때는 묻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물었지만 그것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한번 지나가 버린 그 생각을 다시는 거두어 드릴 도리가 없으니 과거는 현실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생각은 그 시간에 일어나서 그렇게 설명하고 다른 생각으로 넘어올 때 벌써 완전히 소멸되어 없어지고 또 다른 걸 생각하게 됩니다. 예컨대 경을 새기는 데 있어서도 한자 새겨 내려가면 먼저 새기던 마음은 자꾸 과거심이 되어 없어지니 그게 불가득입니다. 또 현재심도 불가득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설명하는 이 마음이 한자 새길 적마다 과거심으로 자꾸 넘어갑니다. 과거심이라 하는 경우에도 과하다는 생각 다르고 거하는 생각 다르고 이렇게 찰나찰나 변하는 것이 이것이 현재심입니다. 말을 10마디 하면 생각이 10번 지나가게 되니 마치 한강물처럼 자꾸 흘러가는 것의 연속일 뿐이어서 그 가운데 어떤 것을 한강물이라고 지적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한강에 흐르는 물은 인천바다에 들어가느라고 흘러가는 동안 지금 잠깐 통과하는 것뿐이고 이것이 한강물이라고 할 만한 물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시야문 첫 번부터 금강경을 쭉 읽어보든지 강의를 해도 역시 글자 한자를 설명할 때마다 그 뜻이 다르므로 그걸 우리가 소위 현재심이라고 하지만 글자마다 뜻이 다르니 천자나 만자나 벌써 과거로 흘러서 현재 과거로 넘어갔으므로 어떤 것을 지적해서 이것이 현재라고 할 만한 현재는 없이 과거로 되어버립니다. 마음심 할 때도 마음심의 심까지 읽고 난 순간 벌써 과거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상 할 차례라면 생각상은 아직 안 나왔으므로 미래이니 마음심은 과거로 떨어지고 생각상은 미래로 남아있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는 항상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범부가 생각하면 현재심이 있는 것으로 봤지 사실 현재심 불가득이란 말은 지금 당장 이 마음도 잡아 쥐어 볼 수도 없고 생겨 볼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과이부지 곧 자꾸 지나가고 머물지 않으니 지나간 마음 아직 오지 않은 마음 금방 현전에서 자꾸 지나가는 마음 이려니까 다음 생각 다음 말이 머리를 내밀면서 붙잡을 수 없이 광선 모양으로 달아납니다. 그래서 현재심을 얻을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또 미래심은 마음이 나오기 전이니 예컨대 유심의 두 글자를 새기는 경우에 지금 위에 있을 유자를 새기고 있으면 아직 마음심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 미래 마음은 생기지도 않는 것이므로 그것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삼세심 불가득 곧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의 삼세심은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